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오늘 묵상하면서 했는데 어디 갈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가끔씩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게 잊어버려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다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뻔히 자신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아버지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이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신의 친구들이 이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언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 초상집 가지 않은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렇게 보아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라고 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에 이게 잔치집이 좋지 왜 초상집이 좋지?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60 환갑, 시골 같은 데 환갑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옛날 60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환갑 잔치 딱 하면 시골에서 잔치 진짜 잔치야. 그 집에서 그냥 국수 먹고 한 상 딱 차려주거든요. 한 상. 너무 좋아. 어? 갑자기 먹고 싶네. 그 옆에 막 시끌벅적한데 되게 맛있어 그게. 그냥 그 국수랑 그 국수 줬잖아요. 꼭 거기서는 왜 그때 환갑은 길게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국수 줬나 봐. 밥 안 줬어요? 안 가봤어요? 밥을 안 줘서 다 국수였어. 근데 그 국수랑 그 고기와 그 반찬과 그 전하고 이게 먹는 한 상이 너무 맛있어. 그렇게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네 사람들이. 한 상 차림 이런 식으로. 근데 자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유익하다고 하실까? 예? 자신도 언젠가 죽는 유한한 육체라는 걸 알으라고. 니들 언젠가 죽어 이런 거 알으라고. 니가 한계가 있어. 니들 언젠가 끝이 와. 너희들의 끝이 있어. 이런 걸 알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 한번 해보세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현대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구나 언젠가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심판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죽는구나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죽는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가 이제 그냥 읽을게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복음전에 많이 제시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맞아요. 우리가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심판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당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야 돼요. 왜? 심판 당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많이 듣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뭘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어도 돈으로 결혼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막 외국에서 돈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자들 돈 많으면 막 가려고 하잖아요. 결혼하려고. 근데 뭘 살 수 없을까요? 사랑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속임수에 오늘도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돼요. 편리하긴 하지만 다는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 떠나면 어디 돼? 지옥 가는 거죠 나중에.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 만몬신 만몬. 그리고 있는 말에 족한 줄을 알아야 된대. 히브리서 13.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말에 족한 줄 알아래. 그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와 내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구하면 모든 거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을 거 안 주겠냐? 근데 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악한 아버지라도 근데 내가 내 아들까지 준데 네 아버지가 내가 뭘 못 주겠냐? 이런 거죠. 돈을 모으려는 게 뭐예요?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족한 줄 알아는 왜? 그럼 네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너 전두리 전능한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믿고 나와. 그냥 내가 다 도와주면 내가 할 거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편하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고아. 그러니까 막 돈에 매이는 거야. 돈이 내가 갖고 있어야지, 저장을 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은 없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사람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지 할 수 없대요. 또 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텅 가운데 큰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의 구멍이 있다고. 이건 어떻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 또 마태복음 24장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다리 못 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돈에 대해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입니다. 임신하는 거. 오늘 본문에 임신이잖아요. 라헬. 임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끔씩 우리 얘기하지만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결혼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사랑하면 그저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는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임신은 그냥 결혼해서 사랑하면 애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그렇게 편하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성경 인물을 보아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도 똑같아요.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40살에 결혼했거든요. 40살에 진짜 노총각형인 이삭이 그때 당시에 40살이면 진짜 노총각이 완전 할아버지지 아저씨지. 그때 당시 10몇 살 때 막 결혼하고 그랬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20년 60살 때 처음 낳았어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주위에도 결혼 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라헬도 야곱과 결혼 후에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애를 4명이나 낳았어. 쭉쭉쭉쭉.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레와 라헬 그리고 몸종 있잖아. 그 둘의 몸종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 결혼했는데 레아와 라헬이 같이 사는데 야곱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레아는 처음에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막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평범한 그냥 결혼해서 사랑하면 애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애가 안 나오면 거기서 이게 좀 사람이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여자들이 다 낳았는데 왜 나만 못 낳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어쩔 때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느끼거든요. 어디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애를 죽였어요. 어떤 아줌마가
처녀는 결혼한 여자인 것 같은데 애를 죽였는데 다른 집 애를 죽인 거예요. 처녀지 처녀. 근데 친구 나도 생각. 친구랑 어떻게 우연히 이제 시골 친구였나 봐요. 근데 도시에서 만난 거야. 같은 애를 평택에서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결혼 안 했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혼한 여자는 친구는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처녀인 친구한테 애를 좀 이렇게 맡겼나 봐요. 맡겼는데 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 어떤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결혼도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사는데 저 인간은 뭐가 달라서 저렇게 행복하게 애까지 낳으면 살까? 이런 게 갑자기 마귀가 준 생각이겠지. 들으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애를 목졸라 죽였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이 막 시기와 질투심이 너무 세져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나 그거 야, 겁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친구까지 죽였어요. 친구까지 목매달아 죽였어요. 목을 이렇게 어떻게 걸어가서 막 문에 어떻게 둘 다 힘이 세니 성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목졸라 못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는지 이 목 어떻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목에다 그 밧줄 같은 걸 딱 걸어가서 딱 당겨서 이 문고리로 해서 당겨서 죽였다더라고요. 야, 나 깜짝 놀랐어. 그게 있었어요. 진짜 실제 사건이래. 한국에서요? 예, 내가 봤어요. 그 텔레비에서 봤는데 애를 죽인 다음에 엄마까지 죽여버렸어. 친구까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들은 왜 행복해? 지 친구인데 갑자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라헬은 시기와 질투시 생긴 거예요. 누나는 뭔데? 언니랑 막 그렇잖아요. 언니랑 왜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언니랑 동생하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막 경쟁심이 붙은 거야. 그런데 언니는 나도 멀쩡한데 그리고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애기가 안 생겨? 왜 그래?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속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속상한 게 시기와 질투가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주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이게 보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딱 오는 순간 딱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되고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읽었죠 아까 네. 창세기 30장 1절 같이 봐요. 창세기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린이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뭐래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되게 유치한 거. 그러니까 이거 야, 옛날 이게 2500년 우리 할아버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라 시대보다 더 전인데 이거 고조선 시대 때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거든. 이게 2333년 기원전 이게 고조선 시대 때예요. 이게 지금 거의 그 별로 차이 안 날 때 우리가 역사책에서 우리나라 역사 첫 고조선 그때야. 그게 따지면은 이때가 지금 기원전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때도 사람은 똑같았다.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사람은 똑같구나. 변화가 없구나.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한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도 자식을 줘! 이러는 거야. 야곱한테 와서. 아니 애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나한테 자식을 줘. 나한테도 주라고. 속상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유치하잖아. 근데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되게 유치하잖아요? 좀 약간 생각해보면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라헬은 언니가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자신은 하나도 낳지 못하는 것을 무척 괴로워했다. 아니 그 언니를 매우 시기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양탈을 부렸다. 여보,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난 죽고 말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같이 아까 읽었지만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태 열매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임신하게 하시는 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사랑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해서 애가 생기고 애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 너무 좀 이렇게 약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임신시키고 애가 생기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뱃속에서 만들었다는 게 그거야. 그래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자 야곱은 나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여호와라도 된단 말이요. 나보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라는 말이요. 그분이 지금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성이 좀 재밌게 말해요. 나 오늘 참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사도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잠이 못 자거든요. 그잖아요. 결혼해도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리대요. 사람들이란 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다. 이 건국대에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유태인에 대한 책을 좀 쓴 분 알죠? 그분이 어디 사람이면 전라도의 섬, 진짜 외딴 시골 섬. 그때 전라도 섬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진짜 다른 데 섬보다 전라도 섬이면 진짜 못 사는 동네야 그냥 대볼 때.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그 못 사는 곳에서도 더 못 살았어. 뭐 했냐? 머슴살이를 했어 또.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머슴이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일해주고 쌀 받고 이런 직장이야. 근데 머슴살이를 한 거야. 이런 분인데 그런데 머슴살 하면서 농업혁명을 이제 한국을 살리겠다는 꿈을 꾼 거야. 꿈을 꿨어. 머슴이. 그래서 이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야. 국왕에게.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 지금 거기 가서 좀 덴마크 그때 당시 유태인 박사님 그때 당시는 덴마크가 가장 농업 기술이 발전한 동네거든. 그럴까? 나 거기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거기 대학에서. 거기 왕립대학에서 공부. 솔직히 그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때 당시. 편지를 쓸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 1950년 60년대에 안 그래? 외국 어떤 국왕한테 편지를 써서 나 좀 그 외국에 거기 좋은 대학 나 좀 장학금 주면서 나 좀 다니게. 이거 얼마나 배짱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 근데 편지 답장이 왔대요. 답장이 왔어요. 국왕이 오라고 장학금 다 대주고 공부시켜주겠다고. 왕립대학교에서 말한 서울대학교가. 그런데도 야 이런 그 기도 그러니까 그때도 믿고 있었대요. 기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또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서울대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엄청난 대학이에요. 근데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게 해달라고. 또 편지 썼대요. 편지 썼는데 또 냈대. 또 장학금 또 냈대.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뼈 빠지게 할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잖아요. 간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제일 멍청하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멍청하게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바보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해? 구해야지. 안 그래? 참 보면은 우리 애들 보면 나는 참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무섭기도 했지만 김민김서 보면 참 어쩔 때는 참 당당하다. 저 인간들은 용돈을 줘도 지돈 안 쓰고 내한테 와서 뭐 해달라 뭐 달라. 야 대단하다. 근데 나는 어쩔 때는 저 인간이 저게 뻔뻔해도 한도가 있지. 저 인간들이 진짜 무슨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진짜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뭐 다 죽어줘도 하나님은 남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라는데도 안 와. 기도 안 해, 사람들이. 그게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줄자세가, 나는 너무 많아서 내가 죽어줘도 너희들 나는 충분한데, 하나님은. 근데 나한테 와서 안 구해, 하나님한테.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줄 텐데 자기가 땀 흘리면서 지가 땅 파고 있어. 얼마나 속 터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속 터지는 지가 아니야, 그게. 예를 들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 기도하라잖아. 하나님이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라 하잖아. 그러면 주신다잖아. 왜 안 구해? 김민김서 같았으면 벌써 구했겠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이 가나안 선 출신의 소년이 한국 학계에 이제 농협의 거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처럼 야곱 잡고 쫄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 그 자리 그 순간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임신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대신하겠느냐 그러자 야곱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와달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일까지도 사람에게 뭔가 막 매달리려고 한다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더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